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많이 가진 사람, 또 큰 부자인 사람, 또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 복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아무리 잘 살아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요, 또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권력을 얻는다 해도요, 여러분, 그 길의 끝이 지옥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결국 사는 삶의 끝은 멸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은 바로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소경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주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 눈을 띄워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이제 나가실 때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어떤 일들을 다 보시고 나서 전도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셨겠죠. 그리고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인데다가 또 뭐였습니까? 하고 있는 일이 거지였어요. 구걸해서 먹는 일이었어요. 거지인데다가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란 뜻은 사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인 이 사람,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일단 맹인이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또 그리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일을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거지로 구걸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남들이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처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고통도 심하지만 먹고 사는 고통도요, 먹고 살 것이 없는 고통도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있을 때에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47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다. 이 나사렛이란 곳, 여러분,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인갑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시에 나사렛이란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 하면, 여러분,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 그 가운데 들어있었던 거예요. 시골, 아주 시골의 꼴짜기 중에서 어촌 꼴짜기의 마을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란 말 자체가 아주 시골 꼴짜기의 아주 어촌의 깡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깡촌 예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말한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그는 소경이기 때문에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가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는 소경이니까요, 소리밖에 지를 수 없잖아요. 달려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으니까 큰 소리로 질러서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블레셋 골리앗을요,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서 물맷돌로 물리친 왕. 여러분, 전쟁할 때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왕. 주변 나라를 다 복속시키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왕. 여러분, 다윗은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여겨졌고,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들은
깡촌,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그를 모욕하는 듯이 불렀지만 이 소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가운데서 당시 여러분 이 나다나엘을 누가 전도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빌립이 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이런 말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디에서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나사렛을 지금 어떤 동네로 치부한 거예요? 야, 뭐 나사렛 같은 곳에서 뭐 대단한 인물 메시아 같은 사람은 태어날 수 있다 없다? 그런 곳에서는 나사렛 같은 곳에서는 그런 메시아 같은 인물은 태어날 수 없다. 지금 나사렛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 나사렛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곳이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을 때에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게 오신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 가운데요 이미 이 소경 바디메오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요 바른 지식을 가져야지 바른 신앙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 철학자다. 철학자 같은 사람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정치가이다. 뭐 혁명가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지식이 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는 것은 성전을 다시 회복하면서 봉헌해서 올린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해요. 수전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아 예수님 도대체 누구시길래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30절처럼 말한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부족하면 진짜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 한번 보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분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과 세계를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분은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초월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는요 이 하나님을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신 분 있으세요?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을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 죄는 무엇입니까?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에.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특별한 사람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통 사람은 그냥 다 지옥에 간다고, 당연히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에 모두 빠져서 하나님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 뭐냐면 죄의 싹슨 사망이다. 모든 사람은 그냥 살면 무조건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간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에 대해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소경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달려가서 붙잡을 수 있으면 진작 붙잡았겠죠. 달려가서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높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으면서 잠잠해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끄럽게 하잖아요. 시끄럽게 아니고 소란을 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소란을 피우는 것이잖아요. 소란을 피우니까 잠잠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바디메오 입장에서는요, 지금 예수님 안 만나면 자신은 해결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너 잠잠해 조용해 뭐 말해도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만나려고 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신앙에는요 늘 방해라는 게 있어요. 방해.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요, 초신자들이요 주님 교회에 한번 나오려고 해보세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엄청 많이 생겨요. 없던 결혼식이 생기고요, 장례가 생기고요, 만나는 친구 약속 모임이 다 생겨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아니, 일주일이 168시간 아닙니까? 168시간 중에서 1시간 예배드리러 나오는데도요, 그 시간에요 다른 시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만 되면은 뭐 일이요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막 오늘 뭐 결혼식이 있고 뭐 친구 만나기로 약속하고, 없던 친구 사촌에 팔촌 여러분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해요. 갑자기 안 아프던 두통이 생기고, 그리고 갑자기 병이 생기고 허리가 아프고, 여러분 별일이 다 생겨가 주님 앞에 못 나오게 만든다니까. 여러분, 또 교회에 나왔는데 갑자기 주차하려고 봤더니 뭐 주차하는데 뭐 주차할 공간이 없어. 막 화가 나. 막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났는데 나한테 인사도 안 해줘. 막 그럼 내가 기분도 나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거 다 따지면요, 그런 거 다 따지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따지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바디메오가요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 만나고도요 천국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모두 다 지옥이에요. 주님 없이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주님 없이 죽임을 맞을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죽음 앞에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여러분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시험을 넘어서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디메오가 시련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시끄럽다고 멈추면 나는 주님 못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든 주님을 만나려는 이 바디메오의 중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요 다 그저 만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적인 시련들과 여러분 방해들을요 다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왔어요. 그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고쳐줄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마태복음 15장 24절 28절에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야, 나 이방 사람들한테는 나 보내심 받는 일 아니야. 나 너한테 나 아무 볼일 없어 이 말이에요. 나 너한테 아무 볼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 너하고 볼일 없는 사람이야. 그랬어도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말을 기분 나쁘게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누구에게요? 야, 자녀에게 줄 은혜를 뺏어가지고 개들에게 이방인 너희 개들에게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잖아요. 당시에 이방인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냐? 지금 이 여자를 이방인 여자를 뭐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개 취급하고 있잖아요. 이방인 여자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나 이렇게 자존심 상해서 나 신앙생활 못해. 나 이렇게 모욕당하고 신앙생활 못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한지를 잘 보세요. 27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뭐하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뭘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잖아요.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가요? 한번 저는 묻고 싶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은혜 주시면 은혜 받고 또 은혜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정도의 수준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이 여인을 보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어떤 은혜라도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나 주님 앞에 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자세가 다르잖아요. 아무리 무슨 취급을 해도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와 만나 주십시오.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의 자세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여인을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뭘 보려고 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시간도요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여러 방해들이 있어요. 방해 요소들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오락이 될 수 있어요. 오락이 빠지면요 어떤 사람이 만화가 될 수 있어요. 만화. 어떤 사람은 취미가 될 수 있어요. 골프. 어떤 사람은 여행지.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될 수 있어요. 내 직장과 돈 벌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스포츠가 될 수 있어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 못 만나면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넘어서서 만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전파하세요. 그랬더니 가버나움 집이라고 해봤자 한 집에요 보통 한 10명 들어가면 가득 차요. 요즘같이 뭐 34평 뭐 50평 그런 집이 아니에요. 조그만 한 20평도 안 되는 조그만 집. 여러분 그곳에 몇 명 들어가지 못한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니까요. 제자들만 다 들어가도 빡빡 차죠. 여러분 그곳에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그 방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 이게 나면서부터 중풍병자를 이제 사람들이 들고 메고 온 거예요. 왔더니 예수님 앞에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집에도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으냐? 포기하고 야 이번 기회는 아니다. 예수님 이번 기회는 못 만난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마가복음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행동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뭘 뜯은 것이요? 지붕. 요즘 같은 콘크리트 지붕이면 불가능하겠죠. 옛날에는 뭐냐면 지푸라기로 또 그리고 나뭇가지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푸라기 걷어내면은 이제 지붕을 뜯을 수가 있는 거죠.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밧줄로 달아서 내렸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는 열심이 보이십니까? 주님을 만나려는 열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셨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얼굴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세수라도 하잖아요. 여러분, 옷도 아무 옷 입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옷 입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올 때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자동차 타고 해야죠. 엔진 켜고 여러분 자동차 시동 걸고 올라면 기름값도 들고 시간도 들고,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와서 그냥 옷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도 구별해서 올려서 드릴 거 아니겠어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고 시간도 드려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하고요. 여러분, 인터넷 틀어놓고 지금 나는 속옷 차림에 침대에 누워가서 드리든지 아니면 또 밥 먹으면서 이 핸드폰 올려놓고 그냥 소리만 듣고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도 시간도 정성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열어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그거 하려고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뭐이더요? 불로 연단도 시련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 가지 시련과 이런 과정들 통해서 연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주일날 나오는 것이 여러분 힘들어요? 아니면은 당연히 나와요? 당연히 나오게 되잖아요. 이 시간에 다른 데 가려고 하셨어요? 안 그렇잖아요. 웬만해서는 뭐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예배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제가 여기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전 예배 드립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연단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연단된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일이 생기면요 절대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연단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보세요. 불로 연단해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시련을 넘어서는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단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누구를 부르라고요? 그가 누굽니까?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부르라 하시니 제자들이 옆에 있는 제자들이 부른 거예요. 제자들이 맹인을 뭐 했어요? 불렀어요.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를 뭐 하신다?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은요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랬는데 맹인이 어떻게 말해?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 그랬더니 맹인이 뭘 버려뒀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 버려뒀다고 하니까 여러분 별것 아니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비싼 겉옷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옷 중에서 어디가 제일 비싼 옷이에요? 속옷. 겉옷이 보통 비싸잖아요. 겉옷이 제일 비싸잖아요. 이 당시 겉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겉옷은요 사람이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벌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이 겉옷 자체가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디 전당포에다가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찾으러 가서 돈을 다시 돌려주고 겉옷을 찾아온 거예요. 겉옷을 밤에는 뭐 있냐? 이 겉옷은요 겉옷 갖고 덮고 이불로 자요. 낮에는 이 겉옷을 입고 활동을 해요. 겉옷이 없으면요 그래서요 엄청 춥게 자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을 받았거든. 너희들은 저녁이 되기 전에 겉옷을 돌려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당시 이 겉옷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거였어요. 특별히 이 거지 맹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그 말 앞에 겉옷을 뭐하고요? 내버려두고. 내버려뒀을 때 다른 사람이 집어가면 어떻게 해요? 또 맹인인데 내가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찾을 수 있어요?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방향만 한 바퀴 돌으면
어디 있는지 못 찾는데 내 버려두고 뛰어 일어났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지금 맹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맹인의 믿음, 여러분 맹인이 우습게 보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믿음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보다요 훨씬 강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도 보이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갖고 있지만요, 이 맹인요, 야 너 잠잠하라 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리 잠잠하라 해도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 예수요, 나의 구원자 예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외치면서 모든 것 버려두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보기 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요, 우리 마음을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결혼할 때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뭐가 가장 필요하세요? 돈이요? 여러분 배우자의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마음이죠, 마음.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있으면 되죠. 마음이 제일 필요해요. 마음 없이 돈만 있으면요, 그럼 그 결혼 생활 되는가요? 뭐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요, 실제적으로 비참한 결혼 생활이에요. 여러분 진짜 있어야 하는 마음 아닙니까? 배우자가 진짜 바라는 건 서로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이 통하니까 서로 결혼하고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중심이에요, 마음이에요. 이거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5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뭐가요? 너 믿음이, 주님이 보신 건 그 바디메오 믿음을 보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곧 뭐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뜨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길에서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눈이 뜨여지게 된 것은요,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은 눈이 띄어지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이 바디메오는요 평생의 소원이 눈이 띄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요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 눈이 띄어진 다음에 그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저는 이 따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구원의 길, 영생을 얻는 길, 여러분 우리는요 내 소원, 지금 여러분이 이루는 소원이 만약에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나 병고침을 받는 것이나 여러분 명예를 얻는 것이나 권력을 얻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이 소원을 이룬 것은 이 땅의 것이에요. 결국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어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구원을 받는 길이 있어요. 구원에 받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 삼고 따라가는 길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영혼을 구원받는 길이에요.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별세의 신학이라는 그 책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자들과 많은 신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문제 때문에, 내 질병이나 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내 문제도 소원도 해결받고 예수님도 만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복된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내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두 번째로 복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가 주님을, 내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주님도 만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요 주님 앞에 무슨 일이 됐든 주님 앞에 나와서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청년이 예수님 따랐습니까? 못 따랐습니까? 못 따랐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못 따랐어요. 왜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근심하면서 돌아가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길은 것은요 눈으로 보이는 길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요 어린 시절에 눈병이 생겨가지고 이 부모님들이 약을 잘못 써가지고 눈이 멀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성장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좌절과 낭망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고통과 우울증이 사로잡게 됩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우울증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런데 뉴욕에 있는 한 부흥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참여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선포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전파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걸 전파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요 갑자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그 눈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된 것이에요. 주님, 나같이 천하고 쓸모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주님,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천한 몸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그에게요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시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여인은요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9,000편의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을요 이 크로스비 여사가 썼고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것도 크로스비가 쓰셨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것도 크로스비가 썼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것도 크로스비가 썼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그녀는요 눈이 띄어지진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눈이 띄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 눈은 띄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요 우리의 영적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을 쓴 마가는요 진짜 원하는 건 그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셔서 영생을 소유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매일 다른 것들만 바라보면서 다른 것을 쫓으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삶으로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가사가 열려라 에바다라는 뜻이에요. 에바다라는 뜻이요 무슨 뜻이냐면 열려라라는 뜻이에요. 이 찬양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어두워진 세상길에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이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내 영혼에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눈이 띄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역사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열려라 에바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가 시각을 잃어버리고 그의 인생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그의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의 찢겨진 마음과 상처들이 수없이 많았을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의 영혼의 눈과 육체의 눈까지도 띄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의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다가 주님 앞에 나의 문제가 사함받고 해결받고 내 영혼이 띄어지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날의 이민족 위에, 전 세계에 터진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